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입니다. 이 본문 이야기하기 전에 어제 이야기 조금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화가 빗발쳤다고 그래요. 무슨 일이 있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냐? 목사님 무슨 일이 있냐고요. 그 제가 어제 새벽기도 때 내 목회 실패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때 특히 주일 낮 예배도 마찬가지고 설교할 때 하는 말을 조금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건 당연한 것이기는 한데 무슨 문제 있는가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본문에 대한 해석 다음에 적용입니다. 그래서 해명을 하면 왜 제가 그런 말을 했느냐면,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인간에게 돌리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장로교의 신학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주권,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린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해명이 그게 아니고요 해서 어제 풀어졌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온 어떤 분도 저한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인간에게 영광 돌리는가? 이것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었는데 그게 우리 교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제가 24년 동안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별로 없었어요. 별로라고 했습니다. 별로 하나도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교회 무슨 문제 있어요라는 질문을 그 한 20몇 년 동안에 제가 한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꼭 새벽기도 연관이 돼. 새벽기도는 준비된 원고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주일 낮설교 같으면 원고를 준비하니까 그런 거 썼다가도 지우자 하고 빼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하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어제 그렇게 천부장에게 붙들려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오늘 본문 자체를 말하기 전에 오늘 본문 21장 37절서부터 28장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는 주제가 로마를 향하여예요. 이게 전부 다 로마를 향하여라는 문구는 안 나오지만 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를 가게 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그 특별한 것은 21장 이 37절서부터 28장에는 바울이 자기 신앙을 간증하는 내용이 2번 나옵니다. 그것도 상당히 길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이건 내일 본문까지도 연결이 되죠. 22장. 그리고 24장에 가면은 또 바울의 자기 간증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22장과 24장의 바울의 간증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간증 전도, 자기 고백적인 그런 간증 전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증 전도라고 그래서 내가 뭐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구덩이에서 그 죄악에서 건져내셨는가. 핵심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것이 나의 상황에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따가 그건 이제 볼 건데요. 그리고 주로 재판 중에 그런 간증을 해요. 여기서는 재판 중이 아니라 끌려가다가 그 무리들 대중들이 어제 말씀 마지막에 그를 없이 하고자 따라가며 소리를 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거고요. 24장은 재판 중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2년 동안이나 이제 이 사건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은 바울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서 2년이 아니라 2개월을 감옥에 있는 것도 억울한 거죠.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따가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28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적은 로마를 향하여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였다. 이게 이제 전체 28장까지 전체 흐름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22장 29절에 가서 1차 마무리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21장 37절서부터 22장 29절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증거하는 내용이죠.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 이 37절서부터 22장 2절까지는 상당히 특별한 그런 내용을 말을 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바울이 자기의 교육, 자기가 배운 이 배움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해요. 이걸 이제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은 바울이 가진 것을 사용을 하는데 그 가진 것이 바울의 교육이죠. 그 교육이 뭐냐면 히브리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입니다. 순서가. 근데 헬라어 히브리어 하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유대인은 다 히브리어 하는 거 아니야? 또 그 헬라 지역, 그러니까 로마 통치를 받으면 로마의 정치 군사는 로마가 잡고 있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니까 헬라어 다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오늘날 21세기의 전 세계의 공용어가 영어이듯이 헬라어가 공용어이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십니까? 못 하잖아요. 그냥 단어를 가져다 쓰는 것은 하지만 문장으로 해서 쫙 유창하게 글을 읽는 것은 읽지만 그거를 해석을 하거나 언어로 말로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바울 시대에도 헬라어가 공용어지만 이 공용어인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 배운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 지역 태생 말고는. 그러니까 상당한 교육 수준이 필요해요. 그러면 히브리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국어지만 이미 사장된 언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우리 선조들이 쓰던 무슨 그 한문으로 된 이조실록, 조선실록 같은 그런 거죠. 조선실록이 분명히 한국 사람이 쓴 거지만 우리가 읽기에 쉽지가 않죠. 한문의 정통어면 몰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 언어는 히브리어보다 아람어를 주로 많이 썼고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두 언어는 하나는 굉장히 고급진 많이 배운 사람이고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많은 뭔가 좀 그쪽으로 배움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물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듣기는 하지만 일상 언어는 아니었다. 근데 그 두 언어가 지금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배경을 놓고 우리는 내가 배운 어떤 지식이나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 어떤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이런 것들을 무엇을 위하여서 사용하는가, 이런 부분도 바울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초점이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혼의 구원,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 이게 누구냐면 바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사죠, 목회자죠. 근데 목회자가 다른 일반 성도들도 아니고, 성도들도 가능하면 그래야 되는데 그 초점이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 영광, 복음, 사람의 영혼의 구원이 아닌 다른 것에다가 이 모든 것을 몽땅 쏟아붓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그 직을 버리든지 내려놓든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없이 하려고 달려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높이 들고 갑니다. 그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목봉체조라는 게 있어요. 무거운 그 나무를 여럿이서 이렇게 들고 가는 그런 것처럼 바울을 들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바울을 달려들어서 막 찢어버리려고 하니까 일단 살려놓고 신문을 하려고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때 37절 바울이 천부장에게
아마 천부장이 바울을 들고 가는 군인들 앞에 갔겠죠. 그러니까 들려가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외치니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겠어요. 소리를 높여서 천부장님 뭐 이렇게 큰 소리로 했겠죠.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좀 말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래요.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여러분 이 글에서 천부장이 놀라는 것이 느껴지나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요 단순히 글자만 읽으면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 이 글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감정, 표현 이런 것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강도짓을 하던 흉악한 놈인 줄 알고 지금 잡아가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바울의 죄를 모르고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헬라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유대인이다. 애굽인이 아니다. 또 소읍 작은 시골 마을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이 길리기아 다소는 말하자면 로마의 직할 통치를 받는 로마 시민들이 많은 곳이죠. 거기에 시민이니 청컨대 내가 백성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 좀 해다오. 그러니까 천부장이 너무 놀랬고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나는 지금 강도를 잡아가는 줄 알고 있었더니 아니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또 저기가 됩니다만은 이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는 말이 아마 천부장을 깜짝 그러니까 천부장을 놀라게 한 것은 헬라 말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백성들에게 할 말 있으면 해라. 지금 층계를 올라가는 중이었으니까 아마 층계를 다 올라가고 백성들은 층계 아래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연단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을 해서 조용하게 한 후 막 시끄럽게 하니까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말은 일단 아니까 히브리 말 안다고 치고 이제 우리로 치면 그러면은 중국어나 영어나 무슨 스페인어 같은 거 하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몇 프로나 될까요? 요즘 20, 30대 미만 아이들은 우리 때보다 영어를 훨씬 잘해서 우리는 길거리에서 외국 사람, 서양 사람 만나면은 서양 사람이 나에게 말 걸까 봐 두렵잖아요. 근데 요즘 20대나 10대 아이들은 뭐 안 그런다고 그래요. 그냥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 교육이 옛날보다 많이 뛰어났죠. 그래도 그게 쉬운 것은 아니겠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받은 교육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통해서 천부장을 설득을 해서 연단 위에 서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여러분은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만약에 할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지금 이 상황을 다시 어제 말씀으로 연결시켜 보십시오. 막 얻어 터졌잖아요. 지금 막 돌도 던졌을 것이고 막 옷을 잡아 찢었을 것이고 막 얼굴 같은 데가 핥혀서 피가 나고 있었을 텐데 막 주먹으로도 치고 막 욕도 하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마 우리들 같으면 나는 억울하다라는 말을 하든지 아니면 너네들 내가 로마 시민권을 이제 나중에 내일 말씀이나 어디 가면은 25절 이하에 가면은 로마 시민권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래. 나는 시민권 돈 주고 샀는데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이었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격이 다른 거죠. 얘는 바울은 가문 자체가 말하자면 귀족 가문인 거예요. 천부장은 그냥 돈 주고 양반 산 거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랬을 것 같아. 제가 바울이라면 너네들 내가 우리 가문이 로마 시민권을 대대로 가지고 있는 내 뒷배경이 청와대야. 너네들 CCTV 찍힌 거 다 봐가지고
고소할 거야, 아니면은 복수할 거야, 죽여버리겠어,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런 거죠. 한마디 쏘아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 말할 것이 있다고 해서 세웠더니 거기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 성질머리가 나오든지 아니면 그 생각이 쏟아져 나오든지 뭔가가 나오는 건데, 바울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 복음이 나와요. 그게 이제 22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은 뭔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린도나 아덴에서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볼 때도, 그리고 이렇게 막 구타를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돌로 쳐서 막 죽은 줄 알고 성박해다 갔다가 시체가 된 바울을 던졌는데 또 털고 일어난 후에도 안 믿는 사람 앞에서든 믿는 형제들 앞에서든 할 말을 품고 사는 사람인데, 그 할 말이 뭐냐면 복음이었다. 이거는 우리도 그래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 말을 하는데요. 목사님들 중에 가끔 노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 목사님의 설교의 비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근데 설교의 비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저의 평생 설교자로 살아오고 결론은, 지금의 결론이 아니라 40대 때 내린 결론이에요. 설교란 자기 속에 할 말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 할 말이 없는데 쥐어짜서 하면은 설교가 괴롭죠. 설교처럼 곤욕스러운 것이 없죠. 할 말이 있는 사람에게는 설교를 만드는 과정이야 힘들죠. 몇 시간, 뭐 거의 하루 종일이나 일주일 내내, 책 읽고 하는 것까지 치면 일주일 내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일 설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설교하는 것 자체는 곤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속에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할 말이 없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뭔가를 말해야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 본문을 주어도 할 말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모자란 거죠. 그래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은 목사하지 말아라, 선교사도 하지 말아라. 할 말이 있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인 거죠.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바울을 세우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 사도행전 1차 선교에서 할 말이 있으면 하라. 그것도 내가 정한 본문이 아니에요. 그 회당에서 정해진 본문을 읽어놓고 구약 할 말이 있으면 하라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노재성 목사는 가능할까요?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도 어느 본문을 누가 읽든지 상관없이 내가 택한 본문이 아닌데도 할 말이 있어. 그리고 할 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 항상 복음이 끓고 있다는 거죠, 속에서. 바로 이 본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 그랬더니 무슨 뭐 자기가 뭐 어디서 뭐를 해서 대성공을 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걸 극복을 하고 해서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예수 믿는 거 싫어하고 핍박을 하고 잡아 죽이고 그랬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예수를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거를 쫙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말씀까지. 오늘 말씀은 그중에 오늘 전반부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속에는 할 말, 즉 할 말, 아무 말 잔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달변가들은 할 말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들은 다 쓸데없는 말들이고요.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말은 정해져 있어요. 복음 말고는 떠들지 마시고 복음, 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할 말이 많은 사람은 목사가 되시고요. 할 말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을 말할 마음을 간직한 사람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다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도 하는 것이고
꼭 전도뿐만이 아니라 전도하려고 안 만났지만 말하다 보면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항상 우리는 귀결이 그쪽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당한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나의 경험을 다 쏟아부어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복음의 은혜에 내가 할 말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형들아 22장 1절 내가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한 다음에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어. 나는 억울해. 이런 말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래요.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설명했잖아요. 히브리어가 그들의 모국어지만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닌데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선동하는 바람에 나머지 사람들은 왜 우리가 바울을 쳐야 하는지, 바울을 죽여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대학가에서 데모를 엄청 할 때 그 데모를 이끄는 앞에 선동하는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 수천 명 수백 명의 학생들은 이 데모를 왜 하는지 이유를 다 알고 했을까요? 그런 애들도 있었고요. 대부분 안 그러고 뭔지 모르고 휩쓸린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수업하기 싫어서 이런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 어쨌든 인간은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조용해지니까 바울이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3절로 5절은 믿기 전의 바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서울대 대학원 지도교수 이런 것 정도 되는 겁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인데 그 문하라는 것은 대학원생이었다. 그 말, 박사과정.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분에게서, 그러니까 바리새인인 거예요. 가말리엘이 바리새인이니까 스승이 바리새인이면 나도 바리새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놀랐겠죠. 아니,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 출신이라고?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두었다고? 서민들도 다 아는 이름이니까 가말리엘은.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노출신경. 말하자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관심 갖고 듣게 하기 위하여서 저들과 나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들을 마음을 가져야 내가 하는 말이 들리는 거니까. 사람이 안 듣는데 내가 막 말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공감대 형성을 지금 일으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내가 이 도, 즉 기독교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고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더 기독교 박해를 더 많이 했던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사람 또 죽이려고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었다까지. 이게 믿기 전의 바울인 거죠. 여러분은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는지. 모태신앙자는 믿기 전이 없으니까 기독교의 복음,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거나 아니면은 그 복음 앞에 헌신자가 되기 전에 나는 어떤 신앙인이었는지,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제 6절로 11절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그런데 믿는 자가 됐느냐는 경위, 믿게 된 경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이야기죠. 6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말하자면 내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다,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즉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이제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사울이 박해하는 기독교인 성도들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네가 왜 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왜 나를 박해.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독교인을 박해했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울이 기독교인 박해한 것을 하나님 박해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동일시, 연합이라고 하고 믿음이란 이 동일시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성육신했느냐? 나를 대신하고 대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 십자가가 나의 죄에 대한 죽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죄사함을 위해서. 왜 부활하셨느냐? 나를 그 생명에 동참시켜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려고. 그렇게 동일시,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쪽에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니 바울의 입장에 나는 당신 박해한 적이 없는데, 아니 네가 박해하는 그 사람하고 나오고 한 몸이야, 하나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는 충격이에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하고 기독교인이 한 몸이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박해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충격이 되는 것이죠. 이게 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를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어두움 속에, 선지 창조할 때 어두움 속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며 천지 창조의 첫날을 시작하신 것처럼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다 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하는데, 그럼 그 빛은 뭐냐 할 때 그 창조의 빛이 인간 마음에 비출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래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빛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바울은 다메섹에서 직접 빛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빛을 받고,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질그릇은 진짜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고대 도자기가 아니에요. 질그릇은 그냥 장독대에 있는 그런 항아리 같은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 존재인데, 질그릇 안에를 보니까 나는 질그릇인데 내 속에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것이 믿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그릇, 인생이 깨져서 속에 있는 광채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고난 앞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지면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 거라. 우리는 질그릇이 아름답게 포장돼야 복음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이 질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깨져야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의 때의 복음은 더 빛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고린도후서 4장과 고린도후서가 이제 주로 바울의 개인 고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그래서 9절, 함께 간 사람들이 빛은 보는데 소리는 듣지 못하고, 10절, 주님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메섹으로 가라. 해야 할 모든 것을 누가 이르리라. 이 누가가 나중에 이제 나오는 거죠. 누군가가 너를 기다릴 것이다. 이제 거기도 예비를 해놓은 거예요. 해야 할 것을, 즉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으로 부르시면서 동시에 사명으로도 부르신 거예요. 구원의 부르심과 사명의 부르심이 다른 것인데 바울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일시적으로 말하자면 소경이 돼버린 거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갔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음은 내일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바울의 구원을 바울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깨달아서 내가 연구하다가 뭐 이런 쪽이 아니라 나는 박해하려고 그래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나를 부르신 거다. 그리고 내가 박해했던 그 예수가 실은 하나님이더라.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아마 뭐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수군거리며 나중에 뭐 바울을 없이해 버리려고 또 막 그럽니다만은 그 중에는 아마 들을 귀 있는 자는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가 어쩌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하고 하나님인지도 모르겠다라고 그 중에 소수라도 그런 도전을 받았겠죠. 이게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 이렇게 한마디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할 말이 있는가? 그 할 말이라는 것이 자기 자랑, 나의 업적,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내가 말이야,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 말이, 그 할 말의 내용이 그거여야. 그것이 있는가? 그것이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러지 않더라도 우리는 할 말, 복음을 간직하고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건들면 나올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목사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 말은 않겠어요. 하여튼 할 말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운 모든 교육을 동원해서 어찌든지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대한 이 복음을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복음에서 멀어진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 있음에 대하여서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